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월 말씀의 묵상의 주제를 따라서 해야 하는 말, 또 해가 되는 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큰 두 번째 주제인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오늘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은 격려의 말입니다. 남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들이 와 닿을 때 격려가 되기도 하고 낙심과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지치게 하거나 낙담케 하는 냉소의 언어가 있고 또 기운을 북돋아주는 격려의 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격려란 말을 보죠. 이 격려란 말은 그 정의상 용기나 의욕 그 모든 것들이 힘이 지치지 않도록 북돋아주는 거죠.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붙들어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표현을 덧붙이자면 더 위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곁에서 위로해 주는 거죠.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게 성도들에게 서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행의 삶을 격려해 줘야 된다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처음 품었던 마음들이 열매 맺은 가정 속에 지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는 우려가 누군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의욕을 갖고 해갈 때 그것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시작해 갈 때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반대 의사나 다른 제안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필요하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시도해 갈 때 그 상대의 열정을 무참하게 짓밟거나 꺾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겐 그 의욕을 이름이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또 그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나름 위대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해준 그 말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얘기하잖아요. 최연소 교수님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는데 어떤 한 분이 해줬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야, 너 생각보다 똑똑한데? 그냥 했던 그 말이 그에게는 인생의 지표가 됐던 것이죠. 무참히 짓밟는 게 우리에게는 그러기에 그 사람의 그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날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간혹 서로 너무 가깝고 또 뭔가 일이 진척되는 바쁨 속에서 회사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야, 이 시국에 이런 얘기, 야, 말도 하지 마, 꺼내지 마.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지혜로운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 그런 거 생각하냐가 아니라 참 기발한데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 마음에 심겨진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말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 또 일상 속에서 쉽게 던지는 말들 속에 낙담케 할 때가 더 많다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격려하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로 돌아보아 격려라고 합니다.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위치상 우리는 보통 선생님이 학생을 또 어른이 또 밑 아랫사람들을 또 우리의 목장이면 목자 목녀님이 목원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그 위로해 주는 자리에 있는 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얘기를 해볼까요?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위로해 줄 위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도록 그 어떤 의욕이 꺼지지 않도록 또 어떤 일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그의 신앙 여정이 지치지 않도록 또 격려해 줘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로해 주는 게 참 맞지만 부모도 위로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서로에게 던지는 말들과 때로는 표정의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죠. 냉소감을 퍼뜨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쌀쌀한 태도와 비웃음 같은 모습들로 상대방에게
그 의욕을 꺾거나 안 그래도 막 지쳤는데 그 일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이런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냉소감이라는 게 뭐죠? 그 자신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 거죠. 냉소감이라는 말 자체는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야 나도 다 해봤어.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 일의 선함을 보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일을 시작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자기도 워낙 하다 지치다 보니 이제 어디까지 간 거냐면 부정에 부정을 더한 냉소감의 자리에 쓴 겁니다. 쌀쌀해진 거예요. 야 나도 기도해봤어. 야 나도 다 섬겨봤어. 나도 다 해봤다니까. 이런 것들이 적은 것 같으나 공동체나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씨앗처럼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은 그렇게 크게 작은 게 엄청 큰 파급력과 파괴력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의 순간에 10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보낸 걸 알고 있습니다.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대로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격려하고 나머지 8명 뭐라 그럽니까? 거짓을 말한 게 아닙니다. 네피림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도 아니야. 밥그릇이다. 사실을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 사실을 헤아리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퍼뜨렸고 그 8명의 말은 엄청난 파급력을 받았는데 이 8명의 말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40년의 강야의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나름 한다는 말을 했겠지만 결국 그 결과의 파괴력은 상상 그 이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표정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인생을 꺾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는 참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묶여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절실한 뜻은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에게 격려자로서 그 위로의 손길을 쓰임받는 측면에서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내 마음이 닿도록 예루살렘에 내 마음이 닿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누군가 지쳐있을 때 누군가 선한 마음을 품었으나 그것이 잘 될까라는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한 2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시작할 때 또 뭔가 일들을 해나갈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드러난 모습이나 상황 속에서 그걸 헤아리기 쉽지 그 마음의 중심에 심겨진 씨앗을, 그 불씨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26절 이하에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세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서 전장에 있는 형들을 위로하기에 갑니다. 안부를 묻기에 갑니다. 그런 가정 속에 골리앗이 떠드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현장에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쩐 일이냐고 묻던 중에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느냐라는 불끓는 그런 분노를 표현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저 인간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냐고 뭔가 의욕을 보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 하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 형은 다윗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답하는지 보십시오.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이유들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할 때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전에 그런 말을, 그런 선택을, 그런 시도를 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유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어린이라도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뭔가를 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헤아려 줘야 됩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공부나 해. 오히려 야, 너 그렇게 공부 스트레스 중에 또 그런 마음을 품었네. 고맙다. 하고 지혜로운 다른 표현을 쓰면 좋은데 우리는 쉽게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쉽게 냉소적인 언어로 낙담케 할 때가 많고 때로는 무관심한 듯 표정으로 그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이죠. 그 선한 마음은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정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긍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의 구함과 생각 그 이상의 하나님을 긍정할 때 터무니없는 말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보며 격려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심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입술을 통해 하는 말이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 저분을 통해 우리 가운데 뭔가 하시려 하다 그 마음에 심으신 이유를 보고 의도를 보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또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겠죠. 더 나아가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 속에서 더 크심을 따라 일해 가신다라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는 우리의 현실에 마주한 그 모든 상황들 속에 격려의 언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바울을 보면 유라굴라 강풍에 모두가 지쳐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소망이 없고 여망이 없는 상황 속에 오직 바울만이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안심하십시오. 다 끝났다고 다들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여러분, 누가 격려의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격려받는 자가 격려하게 됩니다. 타협자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현실을 볼 수밖에 없고 마주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사역자인 제가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지 않으면 자꾸 은연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되겠어요.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바울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안심하라는 위로의 말을 던졌듯 여러분, 우리도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무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겹겹이 쌓인 부정적인 경험 끝에 만들어진 냉소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은연중에 그 냉소가 퍼뜨려져 누군가를 우리는 지치게 할 수 있고 낙담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서로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은혜의 손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시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아주 되겠니? 쓸데없는 일 하지 마. 그 사람의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입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애초에 불을 꺼버린 적은 없는지 해보려는 사람 마음마저 지치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고 오히려 기운을 북돋아주는 격려의 말로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과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치거나 낙담케 하는 무관심과 냉소의 언어가 아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운을 북돋아주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내 앞에 있는 존재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그 말 자체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의 이유를 보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선한 소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또 크심을 보게 하셔서 그 인정과 긍정 속에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때다른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지혜로운 표현이 있어서 상대방의 전의를 꺾거나 또 선한 마음을 꺾는 그런 그런 실수는 또 서로에게 더 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의 남편이 또 부모와 자녀에게, 또 서로의 성도 간에 우리 이 입술이 우리가 격려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으니 서로에게도 그런 격려의 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주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들이 하루의 삶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 VIP들을 위해, 또 선교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신 뒤에 우리 주안에서 또 평안한 날 되시면 좋겠고, 또 저녁에 또 진행된 산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 거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공동해 주시면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격려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언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불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뤄갈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가 주의 입술에 주님을 닮은 언어가 되게 도와주셔서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격려할 수 있도록